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불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국 지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머물고 싶은 시간보다 더 오래 빠져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피해보다 더 많은 파괴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건 들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단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윗을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경고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죄악에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아들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9일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은 다윗이 죄를 직접 꾸짖기보다는 먼저 예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하 가운데 나오는 부자가 다름 아닌 다윗임을 지적하고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책망하기보다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으며 비유를 통하여 더 충격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절과 8절에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차지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셨고 온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넘치는 은혜 속에서 범죄하고 맙니다. 다윗의 범죄는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로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행한 것은 없습니까? 10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 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분명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취소할 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나도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끝으로 13절과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마땅히 죽을 죄였지만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죄에 쓴 열매를 맛보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되돌아볼 때 나단은 다윗 왕의 죄를 책망하는 임무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정한다면 나단은 모독죄로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시 죄의 기만과 죄의 속삭임에 현혹되어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의에 대해서는 선한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 여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경계함을 받고 제가 주는 기만에 주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오늘은 설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니 운부의 건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 위해 먼 길을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